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보물이 있죠. 물론 가장 큰 보물은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 안에서 세 가지의 보물을 신학자들은 찾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도신경이다 하는 거죠. 사도신경이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 딱 적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의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는 모두 다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도들의 신앙을 정리한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자, 사도신경은 왜 성도들에게 보물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까?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래서 결국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심이 인간 안에 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져서 참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고 결국 다른 어떤 것 무엇에 결국 복을 빌게 되고 또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도대체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누구를 믿어야 될까? 이런 어떤 기준점이 잡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보다 힘이 좀 세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물건, 사물, 이러한 것들, 때로는 사람, 이러한 부분들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인간이 그렇게 복을 구하고 또 신처럼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 우상들은 결국 인간 스스로 그 물건을 옮겨줘야만 옮겨지게 되는 그런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치 자기에게 복을 줄 것처럼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아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도대체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될까? 누구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외우시다 보면 이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서 이 땅에 바로 동정녀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보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믿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주인, 대상을 정확하게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각자가 자기의 방식대로 믿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 예배당 안에다가 하나님 그 형상을 그려놓고,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의 형상과 그림을 그려놓고,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상을
그려놓고 그 조각상 앞에 서서 결국 거기에 또 복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방식대로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편한 대로 믿게 되면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천차만별이죠. 우리가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믿음,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에 도대체 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자기가 어떤 일을 함으로 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에 가고 천국의 가장 좋은 집에 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마치 천국에 가서도 거지와 같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또한 은혜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 모든 교회생활에서 또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로 인해 그것이 결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바로 그분을 믿기를 바로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는 이 기준점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에게 주신 보물은 바로 십계명이죠. 자,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각기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있기는 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웃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옛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덕목으로 지나지 않고 오늘날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켜야 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주신 보물은 바로 주기도문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삶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내 미래를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갖느냐, 자,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우리는 내 비전, 내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러한 꿈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기도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3가지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게 되고 뒤에 3가지의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 강구를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분이시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우시며 위대하시며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라. 그것이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말씀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꿈이고 비전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죠. 교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역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치계도 우리의 문화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천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님 나라에 간 성도들은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범죄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상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또 마귀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도들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성도라면서 왜 저럴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교회는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는 교회고 완성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많이 있고 또 죄악에 노출되어져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때로는 사탄과 싸워 정말 힘든 그러한 싸움의 과정 속에서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도시에 지금 살고 있죠. 자, 도시에 산다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안에는 몇 달 또 몇 년 동안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쌓여 있고 또 자원들이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 안에서 편안함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욕망을 키우게 되어져서 이것이 결국 쾌락과 그리고 정욕의 죄악들이 물결처럼 이 도시를 삼켜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시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명을 발달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것을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죄악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도시라고 하는 이것은, 이 문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도시, 모든 것이 넉넉해진 이 환경 가운데서 인간에게 결국 이 죄악의 어떤 하나의 장소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과연 양식을 쌓아놓고 먹었을까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껏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분, 몇 달치, 1년치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여러분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누구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담겨진 깊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굶주림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소망 삼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전제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라고 하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죠. 1만 달란트, 오늘날로 따지면 약 4조 원 정도 된다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한 품값, 그러니까 하루의 품값으로 계산을 해서 하게 되면 약 6,400년 동안 일하고 한순간도 그냥 먹지 않고 그냥 일만 해서 모아서 갚아야 될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갚을 수 없는 거란 얘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 탕감받은 존재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소하게 잘못한, 성경에 표현되어진 대로 100데나리온,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용서가 되어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다는 이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신의 생명을 취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히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더 큰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는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를 그 시험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탄은 성도들이 타겟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놔두면 자기와 같이 영원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그 정욕과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거짓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루어짐으로 모든 시험과 또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주기문에 나타난 6가지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지만, 자, 이 6가지의 기도의 목적과 원칙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기도문 서두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비록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기에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듯 우리는 때로 당당하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속에 거하시는 그러한 양자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요것의 이 본문에 대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표현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돕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선물과 이 세상과 영원까지 따져볼 때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기도하게 될지 그 기도할 내용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심을 입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강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경외하는 자세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아버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신뢰 이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자,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들을 기꺼이 도우신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그분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신음소리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힘이 없어 간구할 힘이 없어
부르짖지 못하여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외치지 못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또 주기도문 서문에 나타난 독특한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는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죠. 성경에 보면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은밀하게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언급하신 것은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 느헤미야 8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오면서 자,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한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인도 아래 그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자신들이 살지 못했던 것들을 눈물 흘려가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던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바로 수문앞 광장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라고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건강, 내 자신, 내 자녀손들, 내 가족, 내 교회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내용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런 주권적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저 멀리 하늘에만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가장 작은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시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도 남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주실 만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바로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바로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 이 세상은 잠시 들렀다 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각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귀한 기도의 사명, 또 이 모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